오늘은 에스겔 30장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I have desire to speak in bilingual because the English-speaking people might watch this, and for our second generation. 에스겔 30장에서 5가지 교훈, it's 5 point in Ezekiel chapter 30. 주전 586년경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Judgment on Egypt. 첫째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권세와 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30장에서 강조점은 애굽을 심판하셔서 애굽이 황폐케 되고 그의 권세가 무너짐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Chapter focuses on God's judgment against Egypt, prophesying its desolation and the cessation of its power. This judgment was likely fulfilled by Nebuchadnezzar's conquest of Egypt. 둘째는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에스겔 30장 3절에 나오는데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란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심판받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Ezekiel chapter 30 verses 3 speaks of a day of the Lord, which in this context refers to a time of judgment for nations in the world. 그 다음 셋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을 파멸하시니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은 꺾어진 갈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 부와 세상 권세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주 586년 약 6세기 주전 6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Broken reliance, 이 세상주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세상주를 끊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The chapter also touches on the broken relationship between Israel and Egypt, where Israel had mistakenly leaned on Egypt for support, only to find it a broken reed.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God's sovereignty,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Ezekiel have emphasized God's sovereignty over all nations and his ability to bring judgment upon those who defy him. 그 다음 5제로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삼아
우리 생활에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이나 어떤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꺾어진 갈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자나 사람이나 강한 나라들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어진 갈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강국은 꺾어진 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w as a practical application in this study, God have encouraged the believers to avoid placing their trust in worldly powers and to rely instead on God's strength and guidance. 이제 30장 1절부터 한국말로 먼저 읽고 영어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동맹국이죠. 애굽과 동맹한 나라.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제일 북쪽이요. 그 수에네라는 것은 저 남쪽 그 변경 그 이제 에티오피아 그 국경까지 그 다시 말해서 애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아이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을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사인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셋의 소년들을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더합 너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국문하리의 말씀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도로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셔서 애굽을 공격하게 합니다. 애굽이 멸망합니다. Now I speak in English. Ezekiel continues his prophecy that Nebuchadnezzar will conquer Egypt and her allies. It is likely that Nebuchadnezzar should be understood figuratively, and that he is actually describing the end-time conquest of Egypt by the Antichrist.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그의 동맹국을 정복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애굽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전 BC 586 586년에 6세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세기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서 에스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이것이 그때의 일뿐만 아니고 그것이 그 듀얼 프로페시 이것이 바로 앞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전 586년경에 에스겔 7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애가 2장 22절 말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정복될 때에도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The Lord, the day of the Lord.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란 자주 대부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 또 그리고 34장 8절, 말라기 4장 여기에 이 The day of the Lord,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This chapter describes events during the day of the Lord. This is verse 3. Similar language was used to describe Jerusalem's fall to Nebuchadnezzar in 586 BC. See Ezekiel chapter 7, verse 1 through 14, and Lamentations chapter 2, verses 22. However, the day of the Lord most often refers to the time of great tribulation in the end time, when God intervenes in human affairs as a warrior and judge
See Isaiah chapter 13 verses 6 through 16 and chapter 34 verses 8 and Malachi chapter 4. God's judgment can come either through divine acts of God or through the use of human agents, such as invasion by human armies.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군대의 공격을 사용하여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애굽과 구서,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북에티오피아, 부선 리비아, 루드는 서부 터키, 갑 지역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나라들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Ezekiel prophesies the judgment of Egypt along with all her supporters from Cush, Sudan, and northern Ethiopia, Put, which is Libya, Lud, western Turkey, Kub, an unknown location, and the people of the covenant land, possibly Jews living in Egypt. And 그리고 10절과 24절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의 동맹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 약 한 6세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일이 그때의 역사적인 상태,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 거기서 예언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애굽을 침공하는 이 사실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유로피언 유니언의 이제 대표자로 리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자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그러나 그의 나라는 흩어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리니 그의 왕자들이나 그의 왕권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나 그와 같이 아니하리라.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애굽을 공격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Verse 10, 24, 25 identify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s the agent of God's judgment, who destroys Egypt and her allies. This was at least partially fulfilled by Nebuchadnezzar's invasion of Egypt in 568 before Christ, BC. But it seems that Nebuchadnezzar's history invasion merely foreshadows the end-time invasion of Egypt by the Antichrist. It is written, prophesied, Daniel chapter 11, verses 42. The vision will then see its ultimate fulfillment.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 환상은 그 당시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사건을 예언하지만 그 예언이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 dual prophesy.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범하겠다. 공격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예언이 주전 568년에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동시에 이루어질 일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에서 나와 있는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상징하여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쉑의 왕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시쉑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쉑은 바벨론 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비밀 바벨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쉑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비밀과 같은 뜻으로 여깁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이 주전 6세기경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may be understood figuratively as another name for the end-time Antichrist. As in Jeremiah chapter 25, which begins wit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nd ends with the king Shishak. The Shishak is a code word for Babylon, which Revelation chapter 17 through 18 interprets as a mystery Babylon. So the king of Shishak is like the mystery Nebuchadnezzar. Even though the Antichrist will be evil and an enemy of God, God can still use him as his agent of judgment, just as he used his servant Nebuchadnezzar in the 6th century BC. Jeremiah chapter 25 verses 9. 여기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 칼을 쥐게 하셔서 애굽 나라의 바벨론 왕의 팔을 꺾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시쉑의 왕 곧 바벨론 왕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어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구로 쓰임받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19장에 예언하시기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애굽이 정복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9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굽의 황폐함이 40년에 이르겠고 이 사건이 천년왕국이 시작할 즈음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엘선지 3장 19절에도 보면은 적합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Here in verse 24, God promises to strengthen the arms of the king of Babylon and place his sword in his hand, but to break the names of Pharaoh, which is Egypt. But as at the end of Jeremiah chapter 25, God will end up judging this king of Shishak, king of Babylon. Isaiah chapter 19 prophesies the subsequent conquest of Egypt by the Lord Jesus and the Jews. As discussed in relation to Ezekiel chapter 29, it is likely that the 40 years of Egypt's desolation, which he prophesied, will occur at the start of the millennium, which fits with the statement, Egypt will be desolate. In George, 여기에 요엘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덜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Verses 23 and 26 prophesy that the Egyptians will be dispersed as refugees among the nations, and will then come to know Jehovah as the Lord, given Egypt's large population. The Egyptian refugees crisis is likely to be huge
and it results in a spiritual awakening. Jeremiah also prophesied Egypt's conquest by Nebuchadnezzar in Jeremiah chapter 42, 44. Now verse 23절과 26절은 애굽이 세상에 흩어져서 각 나라의 피난민들로 거하겠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결과로 애굽 난민의 문제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애굽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46장에 애굽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 에스겔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두로 레바논의 통치자로 지옥에 던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큰 나무로 비유되나 무너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예언이 나옵니다. 또 32장에 보면 애굽과 그의 군대가 지옥으로 던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그리고 이락, 엘람은 이란, 메셴과 두발은 터키, 에돔은 남부 요르단, 그리고 서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돈은 레바논, 이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This chapter is a part of a section in which Ezekiel pictures nations and their rulers being cast into the pit of hell. In chapter 28, the Antichrist as the ruler of Tyre, which is Lebanon now, is cast into the pit. Chapter 31, historic Assyrian Empire is pictured as a tall tree that was felled and cast into the pit. It is given as a warning to Egypt of what will one day happen to her. In chapter 32, Egypt and her armies are pictured as being cast into the pit, along with Syria and Iraq. Elam is Iran, Meshech and Tubal is Turkey, Edom, southern Jordan and western Saudi Arabia, and Sidon is Lebanon. This all taking place in Egypt, Cush, which is Ethiopia, and Sudan, and Put, which is Libya, and Israel. 이게 상징적인 것들은 뭐냐?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침략하는 나라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 왕, 애굽에는 피난민의 그때 애굽의 피난민의 큰 행렬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상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kind of Armageddon war. Nations invaded by the Antichrist. Antichrist as a Nebuchadnezzar, and Egyptian refugees crisis. Also end the time. Revealed. 이렇게 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은 흥미있는 것이 에스겔 30장이 이 그때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겠다. 애굽이 망하겠다. 여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참 의지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텐데 애굽을 의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십니다. 그 애굽은 꺾어진 갈대라. 그 갈대 보기에는 좀 아주 크고 든든해 보이나 그게 몸을 의지할 때는 완전히 꺾어져서 죽고 말죠.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0장에 보면은 에스겔 30장 애굽에 대해서 아주 슬퍼라. Ezekiel chapter 30, lament over Egypt. The Lord's message came to me. Son of man,
prophesy and say,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wail, alas, the day is here. For the day is nea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t will be a day of storm clouds. It will be a time of judgment for the nations. A sword will come against Egypt, and panic will overtake Ethiopia when the slain fall in Egypt, and they carry away her wealth and dismantle her foundations. Ethiopia, Put, Lud, all the foreigners, Libya, and people of the covenant land will die by the sword along with th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Egypt's supporters will fall. Her confident pride will crumble. From Migdol to Syene, they will die by the sword within her, declares the sovereign Lord. They will be desolate among desolate lands, and their cities will be among ruined cities.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ignite a fire in Egypt and all her allies are defeated. On that day, messengers will go out from me in ships to frighten overly confident Ethiopia. Panic will overtake them on the day of Egypt's doom, for beware, it's coming. This is all talk about end tim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will put an end to the horrors of Egypt by the hand of King Nebuchadnezzar of Babylon. He and his people with him, the most terrifying of the nations, will be brought there to destroy the land. They will draw their swords against Egypt and fill the land with corpses. I will dry up the waterways and hand the land over to evil men. I will make the land and everything in it desolate by the hand of foreigners. I, the Lord, have spoken.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will destroy the idols and put an end of the gods of Memphis. There will no longer be a prince from the land of Egypt, so I will make the land of Egypt fearful. I will desolate the Pathros. I will ignite a fire in Zoan, and I will execute judgments on Thebes. I will pour out my anger upon Pelusium, the stronghold of Egypt. I will cut off the hordes of Thebes. I will ignite a fire in Egypt. Syene will writhe in agony. Thebes will be broken down. Memphis will face enemies every day. The young men of On and of Pi Beseth will die by the sword, and the cities will go into captivity. In Tahpanhes, the day will be dark when I break the yoke of Egypt there. Her confident pride will cease within her. A cloud will cover her, and her daughters will go into captivity. I will execute judgments on Egypt.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In the 11th year, in the first month, on the 7th day of the month, the Lord's message came to me. Son of man, I have broken the arm of Pharaoh, king of Egypt. Look, it has not been bandaged for healing or set with dressings so that it might become strong enough to grasp a sword.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Look, I am against the Pharaoh, king of Egypt, and I will break his arms,
the strong arm and the broken one, and I will make the sword drop from his hand. I will scatter the Egyptians among the nations and disperse them among foreign countries. I will strengthen the arms of the king of Babylon, and I will place my sword in his hand, but I will break the arms of Pharaoh, and he will groan like the fatally wounded before the king of Babylon. I will strengthen the arms of the king of Babylon, but the arms of Pharaoh will fall limp.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place my sword in the hand of the king of Babylon, and he extends it against the land of Egypt. I will scatter the Egyptians among the nations and disperse them among foreign countries.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Now, it's a historical prophecy, 6th century BC Christ. Egypt destroyed by King Nebuchadnezzar, Babylon. But the problem is Israel lean on Egypt, which will be broken. This prophecy is also a dual prophecy for the end of time. Antichrist will attack Egypt, and many Egyptians scattered, and they will have a refugee crisis. And that the point is in this chapter: do not trust men or strong country. They are broken reed. We have to trust sovereign God, our Lord Jesus Christ. God bless you.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고도 오묘한지. The word of God is sweeter than honey and sweeter than honeycomb.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네.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고다. 모든 사람이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bless you. We have to stick to the Word of God. That is the way of life.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